네, 자 오늘 복음과 생명 특강 드디어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7번째 주인데요. 열심으로 또 이렇게 공부하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박수. 네, 옆에 계신 분한테도 한번 박수. 잘하셨습니다. 시작할 때 인원보다 어떻게 중간에 낙오되신 분이 있나 이렇게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여행 가시기도 하고. 네, 그랬네요. 자, 오늘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의 사귐 교제를 하는데, 그걸 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꼭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진실로 묵상을 하는, 그냥 어떤 이론적이고 적용 중심의 큐티가 아니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덤을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이러한 깊은 사귐을 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좀 달라지겠죠. 네. 인간관계나 상황을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렇게 그 묵상한 걸 쭉 올려주신 걸 제가 다 이렇게 세이브 해놨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점 진실하게 깊이 있게 이렇게 이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은 꼭 한번 올려보세요. 그리고 만일에 용기가 없어서 못 올리셨더라도 본인 이제 혼자서 하나님과 더 깊이 더 진솔하게, 뭐 남들한테 보여주지 않고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못할 그 내용이 없겠죠. 더 아마 그냥 완전히 무화과 잎을 다 벗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를 고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차원에서 한 주간만 더 이제 한번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여러분 그 앞으로 이제 지속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그 대학 노트 같은 걸 하나 하든지 다이어리를 하든지, 요즘 또 유행이 뭐냐면요, 이렇게 그 아이패드나 태블릿 있으신 분들은요, 그 다이어리를 이렇게 쓰는 게 또 요즘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노트에다 이렇게 직접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혹시 또 누가 이렇게 일기장 이렇게 훔쳐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요. 쓰는 또 프로그램이 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런 펜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그렇게 자기의 일기장을 꾸미는 그런 게 유행이에요. 근데 이제 좋은 점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끌어다가 놓을 수 있고, 웹사이트에서 뭐 아무거나 다 이렇게 사진 찍은 것도 갖다 넣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장점이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주 전통적인 그 트래디셔널한 방법으로 노트에다가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런 기계를 사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제가 그 카톡에 올려드렸는데요. 그 PDF로 본인이 그 양식이, 거기 양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지난주 드린 여러분 사용하는 종이 양식인데요. 거기 이제 빈칸에다가 타이핑을 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화기나 아니면 여러분 뭐 탭이나 이런 거 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저장을 마지막에 하면서 그 카피를 본인 이메일로 이렇게 딱 그냥 누르면 오거든요. 네, 그런 방법으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봤는데, 여러분 밴드 쓰잖아요, 밴드. 네, 카톡은 내용이 자꾸 없어지니까 자기 카톡에다가 그냥 아무도 안 보는 자기 혼자 자기 카톡에다 이렇게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아니면 그 밴드에다가 이 생명의 교제라는 밴드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가입자는 한 명, 자기만 들어가 있는 밴드를 그래서 그냥 그렇게 게시물을 올리면 그게 하루치 묵상이 이제 되는 그런 방법도 또 있어요. 근데 그 밴드가 좋은 점이 뭐냐면 검색 기능이 있어가지고요, 뭐 5년 전 내용도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런 장점이 또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말씀 묵상에 대한 그 내용을 조금만 하고, 그리고 총정리하고, 또 여러분 뭐 이제 느낀 점 이야기할 시간이 있으면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성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자. 이제 그 얘기죠. 자,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던 신자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우리는 계속 유지할 수가 있을까? 자,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뭐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일관성의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업앤다운이 심한 경우는요, 그 일관성과 꾸준함의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죠. 뜨거울 때는 확 뜨겁다가, 기도할 때는 확 기도했다가, 안 할 때는 그냥 한참 안 했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고쳐야 되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좀 꾸준하게 되는 그런 훈련을 이번에 이제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 임했다는 믿음과 앞으로 종말의 때에 임하실 것이라는 믿음 중에서 어떤 것을 지지하나요? 자, 일단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뭐냐면요. 자, 우리가 이제 복음과 생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몰랐던 거, 놓쳤던 거를 다시 깨닫고, 그리고 이제 정말 주님과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런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구나. 나의 비참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하게 우리의 부정성을 씻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제 그걸 다 알았어요. 알았는데 얼만큼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고 얼만큼 성령 충만하게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죠. 아니, 알기는 아는데 뭐 그렇다고 말씀 묵상 좀 한다고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좀 의심도 생기고, 또 한 반면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뭔가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얼마만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 의문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본문에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출발을 했는데 근데 완전하게 다다른 건 아니라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래서 책에 보면 세 가지 종말론이 나옵니다. 세 가지 종말론: 철저한 종말론, 실현된 종말론, 그 다음에 출범한 종말론. 뭐 좀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예를 들면 철저한 종말론, 이거는 이제 19세기 초 슈바이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얘기했는데, 미래 종말론은 미래에 온다는 것입니다. 미래. 현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좀 이렇게 어떤 아프리카나 이런 어떤 낙후된 현장을 보게 되면 뭐 하나 되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은 어차피 이런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현실은. 왜 죽어서 천국 가면 그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야. 현실에서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냥 지옥 같은 거야. 그것이 그냥 인생이야. 현실이야. 뭐 그런 생각이죠. 좀 자포자기한 그런 거죠. 철저한 종말론이고요. 철저한 종말론.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은 이건 낙관론입니다. 1930년대 C.H. 다드 이런 분들이 주장인데, 이거는 뭐 시제로 말하면 현재 완료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의 삶은 천국과 같이 이런 모든 악은 물러가고 이미 승리했다. 너무 지나친 낙관론인데요, 이것이.
그러나 이런 낙관론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믿습니다 하는 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괴리감이 너무 큰 거죠. 너무 실망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를 믿어야 된다. 의심치 말아야 된다. 막.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는요, 불완전한 모습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다 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럼 난 뭐지? 하나님 버렸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출범한 종말론, 이건 뭐냐면요, 지금 현재 많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지지하는 건데요. 출발한 종말론, 이거는 already but not yet. 출범은 했어요. already.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나 not yet. 완성은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이게 가장 균형 있는 건강한 종말론인데요. 그래서 이미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정도는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정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가야만 그때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포기하지도 않고 노력하죠. 그렇지만 너무 큰 기대를 하다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냥 최선을 다하는데도 사역의 열매가 안 나타나도 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그게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냥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또 열매를 많이 주시면 그러면 또 감사한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면 되고요. 자, 이것이 바로 출발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요, 2차 대전 때 그 D-Day가 있고 V-Day가 있어요. D-Day와 V-Day. 그게 뭐냐면 D-Day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세를 뒤집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 해안으로 그 독일군들이 예상했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렇게 상륙을 해가지고 연합군이 대거 이제 진격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파리를 탈환하고 독일군의 항복을 받아내기까지는 11개월을 더 싸워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30일이 공식적인 V-Day라고 승리의 날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D-Day와 V-Day 사이 already but not yet,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와 같다, 이렇게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천국에 대한 그 성도들의 관점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이제 천년왕국 그런 것도 같은 내용인데,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먼 미래에 올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천년왕국이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그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하며 살면 또 현재 삶을 우리가 영향력을 좀 끼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 세상에서 이미 이루어졌다고만 생각하다 보면 내세에 대한 소망이 약해지게 되고 물질 세계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데, 자,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으나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다. 이런 균형적인 관점을 갖고 이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도서 313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된 우리의 실존은 그리스도의 통치와 사탄의 통치 사이에 위치합니다.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의 통치에 속할지 아니면 사탄의 통치에 속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고 믿음과 순종을 요구합니다.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의 몸이 불구가 되었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한 육신에 속한 자기 주장 의지에서 나오는 정열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십자가로 나아가면 그의 무덤에 연합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영생의 삶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에서 승리함으로써 쟁취하는 치열한 삶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사망한 게 아니고요, 잠깐 이렇게 마취된 상태, 마비된 상태, 불구가 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뭔가 변화는 있지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으니까 평생 그냥 구원받은 대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간다. 이건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구원받을 때, 세례받을 때만 한 번 듣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고요. 매일 복음 앞에 우리가 심판받고 매일 복음 앞에서 구원받고, 그렇게 해서 너희 구원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완성하라.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매일 주님 앞에 그 무덤에 연합했는지 연합되지 않고 건성으로 큐티하는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요, 여기 나오죠. 자기 주장 의지, 자기 주장 의지. 그래서 여전히 내가 앞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불구가 되는지. 그래서 여전히 자기 자신을 뭔가 이렇게 좀 자꾸 합리화한다든지 상당히 괜찮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철저하게 자기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자,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거든. 아, 이게 조금 연합하고 있구나. 주님의 죽으심에 내가 무덤에 연합하고 있구나. 장사복음에 내가 이제 연합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아직 큐티를 했는데 뭐 배우자가 한마디 딱 했는데 그냥 열이 확 받아버렸다 갑자기. 그러면 이거는 아직도 연합이 안 됐구나.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치열한 싸움이죠. 치열한 싸움. 그래서 그 노르망디에서 파리까지 들어갈 때 마지막 그 저항을 아주 격렬하게 저항을 했죠. 독일군들이.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서 이제 또 죽어야만 했고,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요한일서라고 됐는데 이거 잘못됐고 히브리서인데, 자, 성도들이 종말의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네 구절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단어를 찾아봅시다. 여기 히브리서 3장 6절, 4장 16절, 10장 19절, 또 10장 35절에서 공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물론 한글 번역은 다르게 보이지만 이게 그리스어로 똑같은 건데요. 자, 답을 드리자면 여기 3장 6절에 확신. 너무 굵네. 자, 그 다음에 4장 16절에 담대. 그 다음에 10장 19절에 여기서 담대하게. 그 다음에 10장 35절에서 확신. 번역은 좀 다르지만 이게 같은 그리스어 파레시아. 이 책에서 이 파레시아가 중요한 그리스어죠. 파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확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담력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4장 16절 같은 경우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성소에는 아무나 못 들어갔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다가 제사장들도 잘못하면 죽었어요. 거기서 너무 거룩한 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정결케 되고 십자가 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의 길이 열려가지고 이젠 두려워할 필요 없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면 된다. 그게 이제 담대하게 들어가라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비참함과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갈 자격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때 뻔뻔스럽게 가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일단 가라는 거예요. 아우, 벼룩도 낯짝이 있지. 내가 어떻게. 아니야,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그게 이제 담대함. 그래서 confidence라고 영어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요. boldness라고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 있게 가라는 거야. 자신 있게. 그러니까 쭈뼛쭈뼛하지 말고, 나 같은 이런 모습으로 무슨 기도를 해.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염치도 없네.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가서 그냥 가면 된다는 거죠. 안 가는 게 문제지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파리시아인데요. 자, 그럼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담대하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걸 이제 네 가지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가지로. 여기서 보니까 아들로서 담대하게, 또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그다음에 고통 중에 얻은 담대함으로. 네, 거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 아들로서 우리가 담대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노트에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여러분은 다시 두려워해야 할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항상 두려워하고, 종은 항상 주인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아들로서 담대하게 가셨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니까 그냥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네, 담대하게. 종이면 쭈뼛쭈뼛하죠. 주인한테 혼날까 봐. 네, 아들이니까 그냥 자녀니까 아버지 믿고 그냥 또 가라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아들로서 나아가고요. 두 번째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이제 4장 16절에 담대하게 은혜 보좌로 나아가라 그랬는데, 그 앞에 4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힙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도서 322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현존으로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드러내어 심판하십니다. 이에 우리는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덤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말씀 없이 그냥 회개 기도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회개를 할 때가 많고, 그리고 감정이 좀 힘들 때만 회개하고 평상시는 그냥 잘났다고 막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말씀 앞에 가면 매일 회개할 게 나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비춰볼 때 자기의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아주 말씀은 정확하거든요. 은밀한 것까지 다 보여주니까. 그러니까 결국 큐티 잘하는 사람이 뭐냐? 뭐 거기서 기가 막힌 뭘 깨닫고 그게 아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도 자기의 비참함을 볼 수 있다면 그게 큐티 잘하는 거다. 그게 묵상 잘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은혜스러운 설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나 스스로를 보는 거죠. 그 말씀 앞에서. 말씀을 통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우리를 어떻게 봅니까? 자기를 못 봐요, 사람. 절대로 못 봅니다. 자기의 잘못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 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노란색 종이를 나눠드렸는데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한 건데요. 예를 들면 그 성경에 보면은 죄의 그 리스트가 쭉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걸 제가 한번 이렇게 다 찾아서 약간 그 다른 번역 성경을 이렇게 써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것만 이렇게 봐도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서 참 우리가 드러날 게 많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도 나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나는 내 죄나 비참함이 잘 안 보인다 그러시는 분이 혹시 없으시겠지만, 혹시 계시면 이걸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여기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과
또 부정성 이런 것들이 여기 다 나오니까 나한테 지금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또 기독교의 7대 죄악 그것도 나오고요. 이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간다는 거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자, 히브리서 10장 20절 보시면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성소에 들어간다. 그게 왜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휘장이 찢어져서 그 길이 열려서 그렇게 될 수가 있었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그 다음에 자, 고통 중에 나아간다는 거죠. 고통 중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난, 고통에 대한 그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고난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까지 나가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난을 겪는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안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목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드러내고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걸 다 이제 하기는 하지만 삶에서 굉장한 고난이 있는 사람하고 평탄한 사람하고는 그게 좀 다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건 솔직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뭔가 삶에 정말 힘든 그냥 막 그런 고난이 있으면 더 깊이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렇지 않고 평탄한 가운데서는 그만큼 좀 안 되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형통하고 평탄할 때도 항상 교만하지 않고 말씀 앞에서 무덤까지 내려가는 훈련은 해둬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통 중에, 고난 중에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도서 324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이제 최악의 상황 속에서 파리샤를 버리지 말아야 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담대함을, 확신을 버리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레시아라는 그리스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요.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이거는 보너스 같은 건데 공동체를 통해서 또 나아가게 되는 거죠. 혼자 있을 때는 안 나가게 되는데 공동체가 함께 격려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가자, 은혜로 나가자 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끌어줄 때 이렇게 같이 따라서 가게 되는 그런 것들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안에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어떤 방법이 여기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는 거,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3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매일 생명의 교제를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령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자, 결국은 매일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성령 충만하자는 건데요. 도대체 성령 충만함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고 나오는 19, 20, 21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게 나오고요. 서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1번, 2번,
네, 3번.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객관적으로 볼 때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되고요. 또 늘 감사가 넘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서로 순종하라는 거죠. 서로요. 데살로니가전서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성령 충만함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뭐 혼자만 발딱발딱 뛰는 걸로 성령 충만한 걸로 자꾸 이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체험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순종이 되어지고 이게 결국은 이렇게 열매가 맺어져야 결국은 그게 성령 충만함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신령함을 자랑하지 마시고 이런 실제적인 성령 충만함을 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번 보시면요. 이 에베소서 이 말씀과 거의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골로새서. 에베소서 말씀과 골로새서는 이제 쌍둥이 복음이라고 그래가지고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서로 이렇게 사복음서가 대조를 해보면 거기서 또 다른 그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와 골로새를 이렇게 대조해보면 좋은데, 자, 골로새서 3장 16절, 이게 이제 에베소서의 그 5장 18절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보게 될 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네, 여기서 순서는 바뀌었지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서로 권고가 나오죠. 그래서 아까 그거 거의 비슷한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고 서로 권고할 때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나에게 어떤 권고를 해줄 때 니까짓 게 나한테 뭐 충고질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참 맞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겸손, 이게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함인데, 근데 아까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한 것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함이 같은 거라는 거죠. 성령 충만함과 말씀 풍성함, 이게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생명의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되냐? 그냥 기도만 해도 나는 상쾌하던데, 그게 아니고 말씀으로 풍성하게 교제를 해야 그게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이렇게 나오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미 들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곧 복음.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러니까 말씀도 여러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 다음에 내가 은혜가 되는 말씀, 그거보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과 또 현현과, 자, 이런 그 복음 앞에 우리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큐티를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삶의 교훈을 얻고 그냥 내가 이렇게 은혜스럽게 적용하고 끝나는 그런 복음이 되기, 그런 말씀 묵상이 되기보다는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과 생명을 얻고, 그렇게 이제 말씀과 교제를 하라, 그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전에 했던 말씀 묵상과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렇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말씀 충만하는데 그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십자가 복음, 장사 복음. 이렇게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생명의 교제 두 번째 시간 오늘 여기까지 보충 설명을 드렸고요. 자, 여러분 마지막 오늘 드린 그 죄의 목록, 이것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묵상하실 때 이런 신약에서 이것을 참 중요한 죄로 말씀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쭉 보시면서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그 비참함과 죄성과 부정성을 이렇게 딱 캐치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결국은 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기독교의 7대 죄악, 이것은 이제 뭐 전통적으로 교회의 리더들과 또 교부들과 이런 분들 때문에 단테 신고기도 나오고, 근데 그런 이제 전통적인 7대 죄악인데요. 교만과 시기와 분노는 이건 왜곡된 사랑이라고 이제 분류하고요. 나태는 불충분한 사랑, 탐욕과 탐식과 정욕은 과도한 사랑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사랑은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삐뚤어져도 안 되고 과도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만과 시기와 분노와 나태와 탐욕과 탐식과 정욕, 이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의 7대 죄악이다. 근데 그걸 또 기억하시면 묵상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총정리를 하자면 이제 여러분 묵상을 할 때 그동안 여러분이 했던 그 공부를 한번 이렇게 다 덮어버리지 마시고 그걸 이렇게 중요한 그 여러분이 깨달았던 내용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미처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적어 놓으세요. 제가 정리한 거 외에도. 그래서 그거를 항상 보면서 요걸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더라고요. 주옥 같은 것들. 네, 그런 걸 가지고 어떤 말씀 본문 속에서 내가 또 이렇게 나 스스로를 속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캐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정리한 내용들, 만물 안에 있는 것보다 만물 위에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리가 묵상을 하고요. 아무리 채워도 계속 목마른 야곱의 우물보다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수 쪽에 맞춰서 인간의 언어로 묘사할 수 없으신 하나님을 자꾸 나의 체험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더 이상 가리지 말고 십자가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제 나아가자는 것이고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순도 높은 도키모스의 그런 신앙인가를 늘 검증하시고, 옛사람이 아주 죽은 것이 아니라 잠시 무력화가 불구된 것이므로 매일 생명의 지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부정성과 자기 주장 의지를 내려놓자는 것이고, 생명은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에서 얻는다. 주님의 무덤에 연합하여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자. 한계가 있는 나의 동종사랑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종사랑으로 내가 사랑하겠다.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를 향해 담대함, 파레시아의 이런 은혜로 매일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의 그냥 책의 내용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 묵상을 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시면 더 복음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했고요. 자, 혹시 여러분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어떻게 묵상, 여러분 다른 분들이 이렇게 묵상 올리신 것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이분은 또 이런 식으로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뭐 저도 이제 새벽기도 그 준비를 하면서 그 포맷에 맞춰서 교회 홈페이지다가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를 가셔서 뭐 조금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자, 이 시간에 이제 강의는 제가 다 마쳤고, 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 묵상을 하면서 깨달았던 거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았던 거, 그런 거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여기 나와서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제가 첫 번째로 걸려가지고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 일상 생활 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또 저 나름대로의 그 신앙 그 보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각자 자기의 그런 정해진 신기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첫 번째 저의 삶의 규칙은 미시가 되었던 저녁에 누워 자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느냐? 성경책을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자랑이 아니고 제가 이제 소견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때나 보면은 뭐 1시 반에 일어나는 때도 있고, 그래도 일어나서 책을 본다는 거죠. 저 이제 마음의 규칙이 그랬으니까. 뭐 또 어떤 때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에 갔다 와서 피곤하면 또 누워 자야 되니까 이러다가 뭐 새벽 기도에 왔다가 또 그날 일하러 가려면은 잠을 좀 자야 되거든요. 자다가도 일어나면은 저 규칙은 책을 봐야 되니까 성경책을 잡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구약에 이제 그 레위기를 이제 그 지사 이제 하는데 지금 희년을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요번에 제가 이게 생명의 삶 복음 또 우리 말씀의 이 노트를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물론 뭐 그 우리가 지금 오늘 목요일 날 하면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 7분을 있는데요. 이거 책을 안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책을 안 보면은. 그래서 책을 한 번 보고는 도저히 이게 제가 짧은 머리로서는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2번, 3번째 보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는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조금 더 제가 일어나서 보는 것보다는 적극성을 좀 더 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말씀을 자꾸 이렇게 보면 볼수록 그 깨달음을 주실 때 나의 자아가 죽게 되고 또 낮아지게 되고 교만이 감사함으로 변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게 7일 동안 이게 그 노트를 정리한다는 게 때로는 번거로울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마음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는 감사함의 표시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저는 또 저 나름대로 짧은 성경 지식으로 이렇게 올렸는데, 오늘 올리려고 딱 준비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만 올려도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커트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또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더욱더 열심히 해서 공동체에서 서로 화합하는 길을 많이 배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길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짧게 해도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하는데, 저 이번 이제 공부하면서 무덤까지 내려가도록 그게 굉장히 많이 와 닿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우리의 비참함을 가리지 말고 십자가 앞에 벗은 모습으로 나가자는 그 말씀이 아주 깊이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너무 가슴 찔리게 느꼈던 게, 제가 얼마나 많고 수북한 무화과 잎이 내 앞에 놓여 있고 얼마나 많이 가리고 있었나, 그거를 이번에 많이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잎 한 잎씩 떼어서 내 자신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제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번째 날인가요? 3번째 날에 그 저자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사명자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종종 모세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 묻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내가 자격이 있는지 묻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제 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무슨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거는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그에 대해 묻고 그에 대해 알고자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는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가장 많이 마음에 닿았어요. 그래서 이 과를 지난 다음에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기도할 때도 항상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먼저 많이 물어보려고, 그리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7주간 같이 일해 할 수 있게 해가지고 참 감사의 시간이고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 참 수고하셨다고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고, 저 역시도 여부 7주간 하면서 가장 지금이 기억에 남는 게 그 무덤까지 내려간 장사 복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또한 목장을 하면서 때 그 지금 VIP가 됐던 아니면 목원들이 됐던 어떠한 그러한 그 사람이 그야더라도 밑에까지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그것도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같이 올라온다 하는 그게 정말로 이렇게 되고 앞으로 다시 해야 되는데, 저는 또 한 가지 이번에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찔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때까지 그 여러 차례 간정 때마다 했는 게 좀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하나님이다. 가만히 보니까 저가 그래 느꼈는 거고 저가 그래 믿고 싶었는 거였지 정말 하나님이 막 한 건지는 확신이 안 쓰고 이때까지는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걸,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참 이래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다시 아직도 더 많이 또 연단을 해야 되고 더 많이 또 내려가 있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갖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갖다가 깊이 들여다보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제일 많이 한 말이 비참함, 만물 위에 계신 주님, 그런 말 갖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말에 많이 동감을 하고 이제 큰 은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그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이제 제약된 죄성, 또 무지함, 이제 그런 걸 갖다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훈련하고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이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갖다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사님 이 강의 태블릿이 엄청 좋은 건가 봐요. 아주 막 색감으로 막 줄로 막 하셔가지고 눈에 팍팍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강의를 너무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해서 어느 순간 천국 백성인 양 그 천국만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인인 척하며 죄와는 조금 이제 분리된 그런 삶을 그것만 추구하며 살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 교재를 읽었을 때는 어려운 단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유비라든지 동종사랑, 이종사랑, 오늘 또 나왔던 무슨 종말에 대한 말, 그런 단어들이 너무 어려웠는데 잘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가 되고, 그렇게 어려운 단어로 이렇게 자꾸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저자의 그 의도를 어느 정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모든 회복의 출발은 죄를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은혜의 자리를 구하든 기도의 자리로 나가든 사명의 자리로 나가든지 간에 먼저 자신의 죄성을 철저히, 그게 처음 출발이며 그 출발부터 시작해야 모든 기초가 단단해진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말씀 노트 기록하며 할게요. 저도 7주 동안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제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이며 또
고백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참 이렇게 초기적인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이렇게 좀 발견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가장 또 깨달은 거는 그 말씀 묵상 노트를 매일 올리지는 못했지만 거기에서 그 1단계, 2단계, 3단계 있는데 그 1단계 비참한 존재, 2단계 존귀한 존재,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그런 고백을 참 이렇게 깊이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기도, 그런 묵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저의 진짜 그런 비참한 존재의 모습이며 이런 것들이 다시 새롭게 와서 떠오르고, 제가 또 존귀한 존재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런 말을 참 이렇게 많이 못 썼던 것 같아요. 이번 말씀 묵상 노트를 통해서 쓰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더 하나님하고 이렇게 좀 가까운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앞에서 다 말씀하셨지만 이 공부하면서 그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보다 크신 주님이 미미한 나를 사랑하시고 또 이렇게 사귀자고 말씀하신 것, 그게 남고요. 그 이제 묵상하면서 비참한 존재, 존귀한 존재, 거기 가면은 항상 숙연해지고 진짜 내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게 되고, 더 정말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 거는 그 말씀이 제게 많이 닿았어요. 저는 이 7주간 동안에 그냥 뭐 길다면 길고 짧으면 짧은데 얼마나 이게 뭐 나한테 유익이 될까, 그렇게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에서 나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에 많이 부딪혀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그 예수 믿으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그게 했는데 진지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디냐면은 생명에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면서 거기에 많이 내 자신을 보았고 부딪혔고, 또 나를 많이 내려놔야 되겠다는, 내려놓는다고 많이 내려놨는데도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나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면 이제는 이것을 실천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번 수업을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그 처음 내용이 삼위일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솔직히 어려웠어요. 이거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었지만, 예, 그리고 솔직히 저는 그 성경적인 지식은 그 구약은 잘 많이 모르거든요. 역사적인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예전에 생각할 때는 구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은 예수님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구약에도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들이나 무슨 계시나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거를 저는 좀 많이 깨달았고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 알았고, 그리고 예전에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무덤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기도를 못했던 것 같고 저의 비참함까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했던 적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많이 또 깨달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큐티는 삶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더 어려우니까 뭐라고 하셨더라? 예, 삶에 적용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과 교제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 그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다 앞에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는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저는 3번 빠졌습니다. 중간에 잘 모르겠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겠습니다. 제가 느꼈던 점은 제 생각이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제 목장 식구들한테 이 수업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다른 삶 공부들보다 이게 가장 저에게 와닿고 가장 좋다고. 물론 목사님 해주셨던 전에 새로운 삶, 생명삶도 좋았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좋다는 말을 했고, 다른 목원들에게 꼭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했습니다. 저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 제일 처음에 와닿았던 말씀이 만물 위의 것과 아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차이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당연히 만물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근데 이거를 배우면서 아니었구나 이걸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골로새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할 때 추구하십시오가 우선순위라고 알려주셨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할 때 그 생각이 마음 자세,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우선순위를 봤는데 저는 이렇게 무슨 일이 딱 생기면 큐티고 뭐고 다 일단은 뒤로 미루고 급한 거 먼저 하는 좀 습관이, 특히 이제 사역 같은 거, 뭐 신방이 먼저고 뭐 이렇게 사역, 뭐 기도, 뭐 이런 거를 더 항상 좀 이렇게 내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it's okay, 다 더 뭐 또 비슷한 거 아닐까 생각했는데 사역과 하나님의 관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이번에 더 깊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서 우선순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렇게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늘 말씀에 성실함과 꾸준함이 아주 중요한 영성임을 알게 되었는데 저는 좀 이렇게 꾸준한 게 잘 없어요. 아까 목사님 뭐 이렇게 확 했다 확 하고 이런 저 말을 한 것 같은데 요번에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막 뛰쳐나가고 싶고 뭘 급하게 된다고 생각이 될 때 일단 딱 스탑하고 잠깐이라도 먼저 교제하는 그런 훈련을 좀 했던 것 같고요. 또 마음 자세는 제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 자세로 일을 하는 거가 중요한 것인지 그걸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이번에는 좀 특별히 달랐던 게 깨달은 것만 이렇게 하지 않고 깨달으면서 같이 이렇게 실천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최근 한 2개월, 2개월 안에 제 안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깨달음과 열매와 응답과 이렇게 하나님 일하시는 걸 굉장히 많이 제가 2개월 동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고, 아까 기성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상공부도 좋았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공부가 저한테 굉장히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주 동안 좀 일찍 와서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보통 한 20분에서 15분 사이를 늦게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제 포인트를 항상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집에서 책을 통해서 이번에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예수님의 위치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실히 알았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살아오면서 그 장사를 지금 한 5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결실대로 거둔다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시고 저희들하고 대인관계를 하면서 생활했던 분들, 특히 여자분한테 이렇게 좀 와력이나 또 무리하게 했던 분들 다 끝에 가서 보면은 결과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가까우신 분들을 잘 섬기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선순위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좀 새길로 갔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그 정리를 잘 해주셔가지고 소감을 또 발표를 해주시니까 우리 7주 동안 정말 우리가 좋은 공부를 했구나 하는 생각이 다시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과 생명이라는 주제로 7주간 저희들이 저녁마다 또
한 주간 동안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책을 또 저술한 서영성 목사님 개인의 삶의 고난을 통하여 정말 욥과 같은 그 고난을 경험하면서 그 정금같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오고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 드렸던 욥과 같이 인간의 그런 사역을 통한 성공을 통한 모든 의의를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 죄인으로서 다시 거듭나는 이런 깊은 깨달음을 갖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그러한 욥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도 대리적으로 이러한 것을 복음을 다시 깨닫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우리를 만족시키며 포장하고 야곱의 운물과 같은 목마른 그런 모습을 가지고서 종교생활을 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구원받을 때 썼고 다른 영혼들을 전도할 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고 매일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배운 모든 것들이 순간순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정말 파레시아 담대하게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서 우리들의 모든 내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삼일체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